1973년 또 1974년 100만 이상이 모이는 두 번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였죠. 이 민족 복음화 대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 성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전도의 열매, 추수의 열매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반전의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자,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리하여 전 세계 교회의 빛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모토로 악법 저지를 위한 12.7 연합예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9월 초에 이것이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일사천리로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6개,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 6개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면서 우리 명실상부 한국교회의 연합 행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을 준비해도 어려운 행사를 2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200만 숫자로 아무리 말해봐야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규모 행사인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1973년 6월 3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이 모인 우리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게 다 사람이에요. 저 정도 모이면 100만이 이제 모이는 건데, 얼마나,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74년 익스플로어 74 민족 복음화 대회, 우리 CCC 김중건 목사님 주도로 100만 집회. 저 정도 모여야 100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 앞에서 지금 며칠 앞두고 있다. 우리가 다 함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 10월 27일 연합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5분 정도 됩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의 신학적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 혼란스럽지 않고 또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잘못된 종말에 관한 예언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종말론을 다시 교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독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도래했는데 왜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휴거, 들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그 앞에 모임이란 교회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주님 앞에 다 모인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입니다. 영은 영적 계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는데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영적 지식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면서 새로운 이 시대에 신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말은 설교, 강의 이런 것을 말하죠. 지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편지는 이 말을 전달하는 문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도 일종의 편지고요. 그래서 매체입니다. 미디어. 오늘날 이 편지는 다양한 매체로, 미디어로 형태로 이 강의, 설교 이런 내용들이, 말들이 전달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2025년도 트렌드를 얘기하는 책이 있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유반젤리즘입니다. 유튜브와 이반젤리즘, 유튜브와 복음 전도를 합쳐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썼지만, 반대로 이 말이 엄청나게 빠르고 또 쉽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 매체 때문에, 기술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가 교회를 비판해요. 검증되지 않은 자가 진리를 분별한다고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도 있지만 오늘날의 이 편지, 오늘날의 이 미디어 매체 이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2000년 전에도 이 영, 말, 편지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언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까?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순차적이면서도 또 연계되어서 일어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종말의 시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죄가 증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교라는 것이죠. 누가 배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곧 교회만이 배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 예수님을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 이 배교는 오직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미 세상은 배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기독교의 타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진리가, 성경 말씀이 변질되는 것,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란 우리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더 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인간 중심의 해석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이것이 많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이 사람에게 오다 보니까 점점 이 진리가 변질되고 있는데요. 우리 조선에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를 파송한 UMC 연합감리교단, 우리 미국의 이런 연합감리교회, 둘 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대표적인 두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오늘날 성별의 기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 기준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결혼 정의가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해석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단에는 지금 동성애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달,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죠?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교단의 문서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교리에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문서 자체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5월 2일에 이제 총회를 하는 거죠. UMC 교단의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문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사회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감리교인이라면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되고 우리 세상 생활해야 됩니다. 해서 결혼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결혼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 신앙인, 성인 남성과 여성, 이게 원래 기준이었어요. 근데 또는 합의 연령의 성인 두 사람을 서로 결합시키는 신성하고 평생 지속되는 언약으로서 견고한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기준에서 또는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법이 개정됐어요. 두 성인, 두 남자도 되는 것이고 두 여자도 된다는 것이 지금 세상 법이 아니라 아펜젤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의 교리 문서에 이것이 지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젠더 평등과 다양성, 이것은 뭐냐? 성별 기준과 성 정체성에 따라서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를 세우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장로 지도자 될 수 있고, 권사 지도자 될 수 있고, 집사 지도자 될 수 있고, 또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고, 모든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기시면 미국 장로교, 우리 언더우드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PCUSA 교단에서도 이미 2015년에 벌써 9년 전에 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냥 소수의 일종의 미친 사람 몇 명이서 이런 거를 정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노란색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모든 이 171개 미국의 노회가 있거든요. 노회는 각 지역별로 교회가 연합된 게 노회잖아요. 이 노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이 법이 바뀝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어요. 그 말은 미국 PCUSA 교단의 과반수 이상의 교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집단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지금 반역하는 집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우리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남자, 여자 외에도 사회적 성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젠더 이론, 그걸 따라서 여러 성별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 동성 결혼도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PCUSA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가 이제 게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또 우리 연합감리교단의 저런 목사님도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반대로
동성애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역차별당해서 해고를 당한다. 교단에서, 그거는 교단이 정한 법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교단이 정한 성경 해석을 반대하는 이 불법자들아, 7위를 당해서 해고당하고 파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시면, 심지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상위 감독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연회에서 나와서, 관계자가 나와서 잠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년 동안 목회한 이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은 너무 수고했지만 다음 달부로 파면이 되고 새로운 목회자 파송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 라고 지금 예배 중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 결정에 반대해서 그럼 우리 교단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의 소유권이 교단으로 돼 있거든요. 나가려면 이 연회에서 파견한 감정사가 이 금액을 감정해요. 그리고 그 건물 금액의 50%를 내야 됩니다. 내놔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50억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이들이 평생 땀 흘리고 기도로 헌금해서 세운 이 건물을 하루아침에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저항하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수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냥 참고 우리만 신앙 잘 지키며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교단을 떠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강제력을 가지고 인사권, 치리권, 재산권을 소유한 교단에게 꼼짝 못하는 거죠. 일부 정말 극소수의 교회가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 결정하지,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미래의 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각한 배교의 흐름은 서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의 강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주님의 때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의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곧 불법의 사람이요 파괴의 사람인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별명이죠. 왜 불법의 사람일까요? 영어로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시면 The Man of Lawless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번역하면, 아까 슬라이드 한번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불법이라고 하면 느낌이 법이 있는데 법을 깨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law breaker가 아니라 불법의 사람, 바로 무법의 사람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 자체를 무법하게 없애버리는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인 것이죠. 멸망의 아들, 멸망이란 destruction, 뭐죠?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파괴시키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에 없던 새로운 이 시대의 도전이 뭐라고요? 성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무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도전한 도전입니다. 전통적인 이 질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 구별, 그 기준으로 모든 사회가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남자, 여자 이 구분이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남성이 여자라고 주장하여 출전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법한 사회, 파괴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서구 유럽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이 충격과 혼란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 동성혼을 이제는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퀴어를 창조하셨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그 교육을 받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되고, 사회가 이제 무질서 무법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6절 7절, 우리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고, 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회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까지 막 스며들려고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란색에 보면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밑에 7절에는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주의 강림하심의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된다. 그러니까 이 막는 자의 역할이 끝날 때 비로소 주님의 강림의 때가 임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막는 자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 막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신성한 억제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딱 말하지 않았지만은 다양한 주석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정부가 될 수 있고, 이 막는 것이라는 게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고, 사탄의 결박, 하나님의 섭리, 유대 나라, 교회, 성령, 미가엘 등 이제 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다.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막는 것, 막는 자가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막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막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지옥의 권세,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데, 이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 불법의 역사, 파괴의 역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세우는 교회다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무법의 세력 강력해 보여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시는 때는 바로 이 불법한 자, 이 모든 불법을 조장한 장본인, 영적 실체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 또한 7년의 대환란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지금 이때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마지막 남은 자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할렐루야, 패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법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7월 18일, 불과 2달 전이죠. 3달 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커플이 결혼한 배우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죠. 이 일이 촉발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에 신앙의 자유를 위축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 지금 무법과 혼란으로 가게 하려는 이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일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를 막아서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 200만이 모여서, 아니 우리 100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막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9월 말에 전 세계 200개국에서 거의 모든 나라죠. 우리 유엔에 등록된 모든 나라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9월 말에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송도에 모였단 말이에요. 5,000명이 모여서 로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도 아주 놀랍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진다 했죠? 인간의 성과 관련된 교리 변개로 무법화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15년마다 한 번씩 복음주의 연합 문서를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5,000명이 모여서 우리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선언했냐? 인간의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관해서 최초로 복음주의 선언을, 세계연합문서 선언을 한 거예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이다. 셋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다. 이 3가지를 천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계교회, 서구교회가 미혹을 받고 배교의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복음을 사수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는 몇 남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전 세계는. 그만큼 한국교회의 사명이 중요하고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등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선포가 지금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벗어난 성정체성으로 벗어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이것을 선포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손에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의 길을 예배하자. 이것이 이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의 중요한 영적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선포되고 이제 한 달 후, 이제 이번 주인데요, 주일인데요, 12.7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100만이 현장에서 모이고 100만이 온라인으로 각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자체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어둠의 역사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1973년 또 1974년 100만 이상이 모이는 두 번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뭐 놀라운 역사였죠. 이 민족 복음화 대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 성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전도의 열매, 추수의 열매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반전의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자.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리하여 전 세계 교회의 빛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